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수시로 기도를 하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 죄사함,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라든지 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당연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고 예,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구체적인 표식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즉시로 나올 수 있는 대답들이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주일에 반드시 예배에 참석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등의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이 분명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과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할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즉 죄를 사함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 하면 죄를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초대교회에서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의 똑같은 언어로 사용됐어요. 죄 사함 받았다, 세례 받았다, 똑같은 의미로. 오늘날에 와서도 교회에서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았다는 표식으로서의 세례예요. 죄를 사함받았다. 또 어느 것과 똑같아요? 구원받았다. 같은 의미예요.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존 A. 맥케이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원은 오히려 인생의 행로에서 행동하도록 힘을 부여해주는 혁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벨트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우리 허리에는 이게 벨트를 차죠. 이 벨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힘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전체의 균형을 잡아준다. 구원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행로를 바르게 균형을 잡고 힘을 제대로 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벨트처럼. 즉 올바른 우리 생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난 참 구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구원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그 여유가 차이가 있죠. 인간 편에서 도움을 구하는 일이 있게 돼요. 자주.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한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도움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그 선언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언, 길을 마련해 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 선언이 나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 어떤 인생의 씨앗을 주고 우리 안에 새로운 또 다른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갱신시켜가는 그런 경험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곧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즉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원이 요구가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다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화해의 길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변하고 그러면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 전에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던 삶이고 이제 나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오늘 주제인 죄사함, 이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비유예요. 그 비유는 죄의 그 현실성 그리고 새로운 삶이 어떤 것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둘째 아들에게 항상 소망이 있어요. 뭐냐? 아버지가 너무 싫어. 그래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삶을 실현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은 결단을 하죠.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그리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돼지들과 함께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주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 우리 안에는 그가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시대에 갈망하던 자유, 자기 실현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 똥밖에 없어요. 절망, 속박, 나아가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첫째로 이 둘째 아들 비유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 그걸 의미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신의 삶을 실현해보자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어요. 결국 둘째 아들한테 무거운 그 돼지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그 노예적인 어떤 속박, 구속만 가져다 줬어요.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을 실현해 가고자 할 때 결과는 떠납니다. 이 비유처럼 실패해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봐요. 제대로 되나?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은요, 어차피 이미 병들어 있어요. 우리 자아는요, 병들어 있다고요. 이 병든 자아가 어떤 구원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면요, 세상 어디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가 봐요. 결과 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병들고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를 해야 돼요. 둘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망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그 둘째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한 둘째 아들로서의 그 삶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아버지도 거부하고 가족도 거부하고 모든 걸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혼자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거예요. 뭐 당분간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했겠죠.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결국은 죽음의 장소로 간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이 그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함받는다는 용서의 문제예요. 죄와 용서의 문제.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죄의 용서가 뭐예요? 아버지의 선물 같잖아요. 둘째 아들. 정말 결국은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제 다시 하려고 그래요. 후회를 하고. 그때 둘째 아들은 비로소 느껴요. 아, 이제 나한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여력조차, 희망조차 없구나. 이거 어떡하나.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이미 때는 늦었구나. 그 자리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 무섭고 아주 딱딱한 그 가부장적인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은요,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거절하지 않았어요. 두 팔을 크게 벌려서 둘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아들여서 다시 그의 둘째 아들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건요, 이건 무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다 둘째 아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사함, 용서, 이거는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즉, 또 다른 비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버지의 용서. 단순히 그냥 네가 지난날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지만은 내가 모른 척한다. 이런 묵인이 아니에요. 은혜로서의 선물이에요. 아버지의 용서는. 즉, 또 다른 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거에 그걸 이긴다, 극복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 나가서 죄의 용서가 있으면은 과거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삶으로서의 또 다른 출발이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 둘째 아들에서 그 삶의 새 출발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비참하게 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뉘우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책임을 지는 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제대로 제정신이 온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평생 자기 자아하고 정면으로 계속 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조차도 용서를 못하면서 나하고 계속 싸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용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그 관계와는 다르게 유럽의 역사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빠르게 통합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경제 발전을 아주 급속도로 하게 되죠, 유럽이. 그건 뭐인 줄 아세요? 서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던 여러 가지들을 서로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서로 화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합이 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사죄와 용서의 역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한 가정의 예를 들으면요, 1898년경에 미국 시카고의 한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어떤 10남매 중 8째로 태어난 데이지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데이지라는 여자의 아버지는 알코올릭이에요. 술주정뱅이. 그래서 매일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 동생들 때리고 형들 누나 언니 다 때리고 매일 술주정 부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저런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인간은 절대로 되지 않을 거야. 정말로. 그러면서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데이지도 결혼을 해서 또 6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근데 이 데이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모습 같은 거를 보이려고 그러면은 가차없이 야단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회초리 들고 막 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반항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데이지의 자식들 전부가 가출을 하고 방황하면서 밖에서 대마초 피우고 드럭이나 하고 그러면서 온 형제가 다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또 데이지의 손자 손녀들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 자란 그 데이지 아들, 딸 아들들의 또 다 자식들도 또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집안 대대로 제대로 된 아이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다들 가출하고 방황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 가문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기에서 이 예화가 드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무조건 증오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만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는요. 용서가 없으면은 이 불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어떤 사람은 유혹을 받고 또 내가 또 유혹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복잡한 주체로서 함께 섞여가면서 살고 있어요. 유혹을 주고 유혹을 받고. 그렇지만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예수님 전체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살아나심.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즉, 우리가 마냥 죄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죄를 극복을 하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 주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죄를 사함받는 데서 비로소 시작이 되고 또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